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 섭리 진행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구속 섭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진행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 거듭난 신자가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 질문은 2000년 신학사에서 크게 두 가지 구원론으로 양분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평생 구원론, 두 번째는 순간 구원론입니다. 자, 평생 구원론이라는 게 뭐냐? 거듭난 신자도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순간 구원론이 뭐냐? 거듭난 신자는 타락하여 멸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반된 구원론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진리일 텐데 과연 성경적 구원론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자, 설교하는 사람, 설교자는 신학 이론의 근거에 설교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성경 진리로 근거하여 성경적 구원론을 이렇게 성경 구조를 통해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의 배경은 어디냐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 히브리어 원전에서 인용한 게 아니고요. 70인역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본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70인역본에는 시편 94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이 좀 앞서 있어요. 그래서 94편 7절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과 멸망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기독교인의 타락과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죠. 자, 시편 95편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안식은 뭘 얘기하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모형적으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5편 11절의 경고는 뭐냐?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타락하면 멸망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에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의 경고를 통해 또다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 12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인한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뢰를 기독교인에게 적용하여 설명한 후에 바울은 이 끝에 부분에서 이 결론 부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할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은혜 받고 불 받고 거듭난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뭘 경고하죠? 손줄로 생각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서 있다. 구원이 확고하다. 나는 은혜 받았고 예수님 믿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절대로 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넘어질이라고 하는 헬라어 페세의 원형 핍도는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무너진다, 완전히 파괴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 계시록 14장 8절, 17장 7절에는 멸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넘어진다, 멸망할 수도 있다,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있죠. 이제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죄들이 거듭난 신자를 멸망시켜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에 관심 없어. 나는 지옥 가도 don't care.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늘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니,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은 꼭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신앙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지? 이런 질문 갖는 사람. 두 번째, 그러면 믿는 성도들도 타락해 지옥 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 어떠한 죄들을 범하면 지옥 가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정말 구원에 갈망이 있는 분들은 오늘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구원을 받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좀 더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 중에서 그 전반부 12절에서 14절에 거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기자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하면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첫째, 불신의 악심을 경계하라. 불신의 악심, 불신, 믿지 않는 마음, 불신의 악심을 경계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는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제,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을 수 있는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냥 믿으면 그냥 다 믿는 줄 아는데 절대요. 자, 본문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그걸 뭐로 규정하느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한 마음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요. 여기서 떨어질까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아포스테나인데, 아포스테나이. 여기 이제 원형이 아포스테미인데, 이 아포스테미는 배교를 뜻하는 영어 아포스타시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지배하여 불신앙에 빠지면 배교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해 배교하게 된 것을 쭉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배교의 결과가 뭐냐? 멸망합니다. 멸망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 안 해요. 나 예수 믿어. 무슨 배교야. 배교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배교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앙에 빠지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배교하게 돼요. 그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 여러분 그 악한 마음의 본질이 뭘까요? 두 번째 경고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 어떻게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완고하게 되지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린데의 원형 스클레귀노는 의학의 용어예요.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든다. 굳게 만든다. 그런데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혹에 해당되는 헬라 아파테는 뭐냐? 속임 기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여요. 속임수를 써요.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죄 짓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죄 짓는 것이 나에게 쾌락을 주는구나. 속여요. 속여요. 이 기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아파테는 유격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죄의 유격, 정욕인다. 그러니까 정욕과 유격이 우리의 육신적 삶에 행복을 주니까 사람이 거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나중에 우리를 찌르는 전갈의 독과 같이 오는데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우리가 첫 번째 불신의 핵심을 경계하라 그러는데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불신앙은 악한 마음에서 오는데 이 악한 마음은 뭐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 딱딱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악심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는데 이 악심 어디서 오느냐? 바로 유격,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봅니다. 보면은 거듭난 신자가 죄의 유격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악한 마음이 됩니다. 악심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배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해.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는 배교자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이미 배교하여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게 참 무서운 경고죠. 자, 세 번째 뭐냐?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자, 불신의 악심을 경계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삶을 살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불신의 악심을 경계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신한 것이 해당하는 휘포스타세오스는 뭐냐? 본질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정수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거듭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복음의 본질을 확고히 붙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라. 오늘 기독교인들, 거듭난 기독교인 문제는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참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걸고 순교하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첫사랑을 갖고 뜨거웠는데, 우리가 점점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유혹에 빠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악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배교하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피눈물 흘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과정이 얼마나 판타스틱하고 스펙테클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표적들을 보고 홍해를 갈라지면서 애국 군대에 대한 멸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 그래서 저렇게 15장에 모세의 노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행하고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2달의 그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달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권능에 임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룬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냐?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초심을 상실하고 거칠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다. 자기의 옛사람의 유욕과 정욕을 따라가다가 원망, 불평, 결국 그래서 타락하여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서 끝까지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언제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시도 영적 투쟁을 멈추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사가 된다.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 구사가 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본문을 요약하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먼저 얘기해요. 본문 말씀의 첫째, 불신의 학심을 경계하라. 둘째,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셋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거죠. 자, 이제 오늘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진행 단계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적용됐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은 거칠고 아주 위험한 전갈이 나오고 정말 황량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너가 그냥 순종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인도함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비록 이 위험한 광야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14절 15절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광야 길에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4절 15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보세요,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예요. 불보임과 정갈이 있고 두려운 광야, 건조한 땅, 물이 없고. 얼마나 이 광야가 거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참 인생이 만만치가 않구나. 너무나 고난이 많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광야 같은 위험한 광야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대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인도해 주시고, 나 혼자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 여러분, 오늘 가장 지혜로운 기독교는 뭐냐? 주님이 나의 광야 같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잘 들으세요. 율법 수요를 통한 말씀의 조명과 또 다른 하나는 성막 건립을 통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자, 여기서 말씀의 조명이라는 게 뭐냐? 광야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가라. 이럴 때는 이렇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여 실족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우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네. 이 칠흑같이 어머니 캄캄한 밤에 이 등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잖아요. 내 길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자. 사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실족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성령의 임재를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광야길에 하나님의 동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안에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요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2개월째 되는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2개월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면 시내산의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약서인 율법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그걸 주여. 그럼 왜 율법을 줬을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억압하기 위해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자유다. 이런 엉터리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과 내가 의견이 달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어? 그렇잖아요. 관계가 유지돼야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험한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언약 백성 역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 백성 역시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아닙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명령은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 기독교인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거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려면 사탄이, 세상이, 옛사람이 막 난동을 피워 영적 투쟁을 해요.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들 여기 모인 분들도 각자 다 간증하라면 기가 막히게 몇 시간씩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걸 붙들고 목숨처럼 어떤 환경이 거꾸로 가도 말씀을 붙들고 가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생명연합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능히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성도들의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자, 이렇게 언약 백성의 말씀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어떨까요? 연합이 되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게 돼요. 광야에서도 복을 받아. 이 거치는 광야에서 복을 받는다니까. 안 믿어지세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네.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5절. 두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인도를 위한 준비가 있어요.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건립합니다. 이 성막 건립은 출애굽하여 1년 만에 건립이 돼요.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성막 건립에 대한 이 청사진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1년에 걸쳐서 성막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돼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에서 40년 광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성막을 없이 진행한 적이 없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성막 건립.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자, 성막 건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여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시겠다. 출애굽기 25장 8절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칠 하나님이 거하시겠대. 성막 안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애굽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을 경험했을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걸 아셔야지. 예. 많은 거듭난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의 사생활, don't touch. 이건 프라이빗이에요. 여기는 사적 영역에 절대 들어오지 마.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야. 거듭난 목적이 너하고 함께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막이 건립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막에 충만히 임합니다. 와. 자,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성막이 건립된 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3지파씩 이렇게 포진해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모형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장 절박한 게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의 변혁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어떤 광야에 거치는 환경에서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보세요. 근데 이 성막이 딱 건립된 후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임재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이, 그 불기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구름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임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매일 목격하는 거예요. 진을 치고 12지파가 이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성막에 그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 그러면 이제 텐트를 막 치워가지고 이제 또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또 밤에 그 성막에 불이 이렇게 떠오르면 빨리 텐트. 그러니까 뭐 그게 하룻밤에도 옮길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 있고 1년 될 수 있고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멈춰라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야. 말을 안 들어. 이게 문제예요. 말을 안 들어. 자, 그래서 출애굽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의 위에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구름 또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목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게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았더라. 그럼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나한테는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의 심령을 성막 삼아, 성소 삼아, 지성소 삼아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목보다 더 좋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자, 민수기 9장 15절 23절에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 불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행진해 나갔어요. 이렇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며 광야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신에서는 율법수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광야길에. 그 말씀의 조명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다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건립하여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계셔요. 그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놀라운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갑자기 출애굽기 25장에 40장에 성전 건립에 대한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을 딱 끊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기가 막힌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과 성막 건립 지침을 받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기에서 이제 두 돌판,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봤죠. 그리고 성막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받으며 40일 동안 그걸 이제 쓰고 뭐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밑에서는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쑥쑥거려. 아, 우리를 애굽에 인도한 이 모세가 죽은 거 아닐까? 괜히 산에 올라가서 죽었을지 몰라.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그 몸에 밴 우상 숭배. 원래 이 애굽에서는 금송아지가 이제 신이기 때문에 그걸 신으로 섬겨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라니까 이게 보이는 신을 믿는 게 더 익숙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뭐냐면 여호와가 송아지 우상으로 현시했다 이렇게 또 믿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은 아론이 송아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안식일이죠.
여호와의 안식일로 정하고 그 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난리를 피는데 왜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랬을까? 송아지 우상에 숭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이것은 여호와를 공경하기 위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공경하는 의도로 송아지를 이방신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의 상징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만큼 이 아론도 이 우상 숭배에 쩌들려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드리느냐, 거듭났어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마음이 틀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극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여호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호와 우상 숭배. 자기 딴에는 여호와를 숭배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오늘날 현대교회에 만연된 하나님 우상 숭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것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방식으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그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다 할지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인간들을 다루셔야 돼요. 그 우상의 그 했던 찌들렸던 그 세상의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아주 밀접하게 갖고 막 찌들렸던 이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걸 저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도 말해요. 테스트.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말씀 순종 여부에 대한 시험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광야길이라는 건 거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왜? 우리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왜 시험할까?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죠. 광야에서. 여러분, 말씀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말씀 순종이. 환경은 거칠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거친 환경에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너무 힘들어.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도. 제가 질문할까? 여러분들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 말씀 순종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힘든 말씀 순종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 보세요. 우리를 낮추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첫째, 말씀 순종 여부는 신앙의 진위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진짜 신앙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그거 드러나요, 곧바로. 거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둘째, 말씀 순종 여부는 신앙 성숙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한 만큼 말씀을 순종해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거칠더라도 정말로 그가 신앙이 성숙한 삶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내가 성장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말씀 순종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거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에 뭘 지었다? 성막을 성막을 이렇게 건립을 했죠. 낙성식을 했어요.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에서 2개월 빼면 10개월 동안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예시가 어디 나오죠? 레위기에 나오죠. 또 짓고 나서 한 달 동안 레위기 의식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니까 1년 1개월 동안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시내산을 거쳐 성막을 완성하고 민수기는 뭐냐? 바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출애굽기에서는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는 좀 아까 뭐라 그랬죠? 19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신에서 율법 수여받는 거고, 출애굽기 25장인 40장에는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건립하여 다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한 달이 또 추가되잖아요. 제사 드리는 법에서. 그리고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민수기로 넘어가잖아요. 민수기는 뭐냐? 바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민수기는 크게 두 구분할 수 있어요. 민수기 1장에서 20장은 출애굽 제1세대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장에서 몇 장까지요? 2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 36장까지는 출애굽 제2세대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제 주석들을 보면 주석학자들은 민수기 1장에서 25장을 출애굽 제1세대에 속하는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민수기 1장이 제1차 군대 개수, 그러니까 출애굽 제1세대의 군대 개수를 하고, 왜 군대 개수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조직. 그래서 군대 개수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에는 제2차 군대 개수를 해요. 그러니까 첫 세대가 죽고 두 번째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또 다시 군대 개수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를 제1세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를 출애굽 제2세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뭐 그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민수기 1장에서 20장까지를 출애굽 제1세대에 대한 사건을 하고, 21장에서 36장은 출애굽 제2세대에 대한 사건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21장에부터는 출애굽 제2세대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40년의 광야 방랑을 끝나고 제1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거의. 대표적인 게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어요.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 아론이 죽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모세는 살아 있었지만, 그냥 실제적으로 출애굽 제1세대가 이제 다 죽어간 게 언제냐? 20장까지예요. 그럼 21장부터는 출애굽 제2세대가 주도적으로 가나안 땅 정보를 준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20장까지의 6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요 얘기는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출애굽 1세대의 여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뭐냐?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출애굽 1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 출애굽하여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이제 1년 만에 성막을 건립을 하고, 한 달 동안 레위기라고, 그러면 1년 1개월 만에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이때부터 12장까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세대가. 만약 여기에서 순종했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3년도 안 걸리는 거지 뭐. 왜냐하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하는 동안에 1년간 머물렀으니까 길어봐야 1년 뭐 4개월, 1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이면 가나안 곧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민수기 1장에서 10장 A장에 보면 제1차 군대 개수 및 시내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 왜 출발할까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민수기 10장 B에서 12장까지인데 시내산에서 가데에서 바네아에 제1차 직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는 최종적인 직결지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게 출애굽 제1세대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한 반 정도면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출애굽 제1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2년 반 만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보세요. 둘째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 13장에서 20장인데 여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불신앙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와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제1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가. 이것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민수기 13장, 2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정탐꾼이 부정한 얘기를 합니다. 부정. 우리는 들어가면 다 져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보면 메뚜기에 불. 아무것도 아니 사실 그렇지.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이렇게 삐까뻔쩍한 문명을 누렸겠어요. 가나안 땅에 누리니까 눈이 휘둥그레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민족은 대단히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성경 배경 역사를 보면 영어로 된 건데 가나안 사람들 그때 맥주를 마셨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맥주를 마시느냐. 이런 큰 항아리에다가 맥주를 갖다 담아가지고 부부가 수로 있잖아요. 빨대. 양쪽에 앉아서 이렇게 쭉쭉 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지 맥주를 마셨다고. 그리고 철기 문명이야. 철기 문명. 그러니 정탐꾼이 들어가고 눈이 안 돌아가느냐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바로 이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거치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어떤 때는 어리석어 보여. 바보처럼 보여. 여러분 똑똑하다고, 여러분의 재주가 많다고 인생 승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바보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꽤 괜찮게 살고 있어. 성공적인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 자, 그거는 이제 다 피하고 반역 사건. 그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라고.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그걸 다시 신명기 1장에서 리바이벌 시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믿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12정탐꾼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을 다 쳐 죽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거든요. 각 족장이고 다 쳐 죽이고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꾼 것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으리라.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19장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빙빙빙빙 돌아요. 거기서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민수기 15장 19절에 38년 4개월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돼요. 빙빙빙빙.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제2차 집결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는 출애굽 제2세대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빙빙빙빙 돈 거예요. 38년 4개월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이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출애굽기 제1세대는 출애굽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 38년 4개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의 임금 광야를 방랑하게 됩니다. 마침내 출애굽 제1세대가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를 이뤘을 때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할 그 인근에서 빙빙빙빙 38년 4개월 돌다 또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가데스 바네아로 집결되는 이 비극. 이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닫는 바가 커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엄중해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고 예수님 믿고 했는데 처음에는 첫산을 가지고 막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말순종하겠다 하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욕을 따라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주 굳어져서 이제 은혜도 받지를 못해.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 불순종해. 영적 성숙도 기대하지 못해. 심지어는 어떻게 돼?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교.
이게 우리의 모습일수록 대부분. 가데스바네에서 뺑뺑뺑뺑 매년 38년 4개월 동안 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겠지.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다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아서. 야, 이 가데스바네아 이 사건, 거기서 38년 4개월 동안 빙빙 돌았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삽니다. 빙빙빙빙빙빙. 빙빙빙빙. 발전이 없어.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신앙을 해야지.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죄들이 거듭난 신자를 멸망시켜 지옥으로 가게 하는가? 제가 6가지를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첫째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이 거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라고 원망이 안 나옵니까? 광야 한번 하루 길 걸어가 보세요. 목말라 죽을 정도지. 목말라 죽어. 아무것도 없어. 문화 환경도 없으니까 사막에서 한번 하루를 지내보시라고. 광야. 힘들지. 원망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 거기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옛사람의 욕망이 너무 강해요. 백성들이 그냥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진노해.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냥 갑자기 임해. 여호와의 불이. 진노의 불이. 원망. 두 번째, 불평.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다른 인종이 껴있는데 이 애굽에서 먹던 것에 대한 미련이니까 만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로는. 그래서 탐욕을 품어 애굽에서 먹던, 자 보세요. 여기 나열했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도의 문명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예요. 이걸 먹지 못하니까 이 만나 만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절대 굶어 죽게 안 한다는 믿음을 가져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거로 만족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욕망을 부려. 뭐 할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밥만 먹고 어떻게 좀 스테이크도 좀 고기 좀 썰어야지. 뭐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좋은 고기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뉴욕 스테이크라. 뭐 이런 먹는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어지는데 누구도 그런 거 먹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서 만족을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거기에 동조해서 막 울기 시작해. 동병상련이지. 막 울어. 또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고, 불쌍한 것들, 그래. 내가 고기 준다. 이제 30일 동안 고기를 주시는데, 사방 60kg.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되니까, 높이가 얼마나 주느냐. 매출을 보는데 91.2cm.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막 그 매출의 광야에서 밀려오는데,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냥 그동안 얼마나 고기에 허기가 졌는지 개인당 얼마를 모았는지 알아요? 220kg. 220kg. 매출하게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잡아다가 막 텐트에다 널고 막 바닥에 깔고 220kg. 엄청난 한 사람다. 내버려둬. 그래, 실컷 먹어. 실컷 먹어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깼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또 죽여버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이고 그걸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요. 세 번째, 비방.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사건이 보입니다. 근데 자기 동족들인데 왜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흑인들이 좋은가 봐요, 성품이.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미리암에게 또 임해서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막 죽는다. 그래서 또 모세가 기도해서 치유 안 받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요 이후에는 모세 안에 십보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망하지 않았겠는가. 그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재혼한 문제 때문에 이제 비방한 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비방도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뭐예요? 불신이에요. 민수기 31장 1절에서 14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바란 광야에 민수기 13장 26절에 가데스바네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를 위해 12종창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 40일간 정탐하긴 한 사건은 이게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인데, 그런데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보고를 백성에게 하죠.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울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면서 우리를 뭐 매장지가 없어 애굽에서 우리를 해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열정탄걸, 부정적인 보고나 열정탄걸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떠나는 결정적 사건인데, 뭐냐? 이런 불신앙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고 심판 선언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상황에서 끝까지 참았는데 이거는 못 참으시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는 겁니까?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믿어야 들어가는데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 다섯 번째 뭐예요? 자, 파당이에요. 파당. 당을 짓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 민수기 16장 1절에 50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가 백성의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제사장들과 똑같은 지위를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제사장과 그 가문을 통해 제사장이 일어나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인데, 고라가 선동을 해요. 백성 250명을. 그러면서 우리들도 제사장과 똑같은 지위를 허락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면 파업을 하는 거지. 민수기 16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 땅에 갈라지게 하여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그냥 삼켜버려서 다 멸망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파당 짓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 자, 여섯 번째는 교만이에요. 민수기 20장 2절에 13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 달 1월에.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은 이미 이제 38년 4개월 동안 빙빙빙 돌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에 온 그때 무슨 사건이 있느냐.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정도예요. 애굽에서 먹던 무화가 또 생각나는 거. 포도. 석류를 그리워하면서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모세를 원망해. 그러니까 40년이 거의 다 지나가도 이 버릇을 못 고쳐.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빙빙했으면 내 정신 차리고 이제는 40년 겪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왜 안 주시겠냐고. 필요하면 다 채워주시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본능대로 원망해. 또 40년.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전혀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모세 화가 나. 이 반역하는 이 나쁜 놈들을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냐면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냥 물에게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바위에게 명령하면 돼. 근데 그냥 쳐버렸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이 나쁜 놈들아, 이 반역자들아 하면서 두 번 지팡이를 치니까 이제 반석이 쫙 깨지면서 물은 쏟아졌는데 이 불순종이죠. 교만한 거예요. 모세도 교만해지더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 교만이라는 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 반석을 친 게
처음이 아니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초기에, 출애굽기 초기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 그때는. 이거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원어에 보면 언격결에 했다는 거야, 언격결에. 그러니까 말씀의 이 영적 지도자도 그렇고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그렇게 흘려 떠나려가면 안 돼요.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쳐버린 거야. 말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경험에 의지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때그때 하나님 명령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케이스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명령에 거부하며 하나님 명령에 거역해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교만. 자, 이렇게 제가 이제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첫 제1세대 출애굽 세대가 원망, 불평, 비방, 불신, 파당, 교만. 어때요? 이거 우리 다반사로 하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원망, 불평, 비방, 불신, 파당, 교만 이러한 죄들이 우리는 하찮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반사로 매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반역이 쌓이고 쌓이면 배교로 가서 결국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원망, 불평, 비방, 불신, 파당, 교만 등이 무서운 죄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를 영혼을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뭐 이런 그 죄들을 범하고 다반사로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물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광야에서 뭐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이나 그건 아니죠.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그 개괄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결론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만 그러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다 천국 갔어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천국 갔다고요. 하지만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제1세대의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간 거. 대다수가 아마 천국 가기 못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인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만. 자, 로마서 9장 27절, 28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사실 요거는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특히 70인역 헬라어 역본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제가 헬라어 역본을 그걸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확실하게 해볼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 이걸 어떻게 여기서 해석하냐. 그들 중에 소수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히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70인역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는 게 없어요. 말씀에 딱 입각하여 거기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회개하라는 건 회개해야 되고 하라는 건 하라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따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 결론부립니다. 자,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소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죠. 말씀과 성막에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